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12회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주제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사진은 포로 로마노 입구 쪽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 사진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유명한 것은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 기명들을 탈취해서 메고 가는 군사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부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성전 기명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인데요. 메노라라고 하는 이 황금 촛대, 이걸 메고 가는 이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로마 초반부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요약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제일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초반부의 끝부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어떤 것인가에 해당되는 끝부분인데, 이 아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죄의 관계, 로마서 5장 20절 본문을 보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20절 한 절을 가지고 좀 자세히 이번 회의에 살펴보려고 한다. 이 절은 로마서의 여러 내용과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자, 20절 앞부분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상당히 역설적인 말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냐 하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과는 반대적 표현이 된다. 우리는 모든 율법, 계명, 법률, 규율 등은 범죄를 막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리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고 하니 의아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함.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한 법도들이며 넓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는 자의 행할 모든 도리를 말하는데, 특히 구약 성경은 죄의 확산에 따라 계속 만들어져 온 율법들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죄를 막기 위하여 만든 율법들이 도리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이 율법 기능의 어떤 중요성을 말하는 것일까? 율법의 생리는 무엇일까? 죄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계속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율법을 만드니까 그것을 범할 기회가 많아져서 도리어 죄가 늘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의 법을 두지 않았던들 범죄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본다. 어느 학교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다. 여기에 초임 교사가 부임하여 열성적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되었다. 먼저 수업 시간에 잡담하는 학생은 일으켜 세우겠다고 공포를 했다. 그랬더니 지적을 안 받으려고 잡담은 좀 덜 하는데 그 대신에 만화책을 보거나 헛짓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다시 필기를 강조하고는 필기장을 검열해서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공포를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는 안 하고
공책 검열 때에는 성적을 얻기 위해 다른 학생의 것을 대강 베껴서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사는 다시 규칙을 정했다. 배운 범위를 복습해서 그 흔적인 연습장을 제출하도록. 그랬더니 학생들이 매 안 맞으려고 이것저것을 큼직하게 써서 연습장만 메꾸어내는 것이었다. 교사는 할 수 없이 매일 쪽지 시험을 쳐서 공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인데다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치르는 시험이라 학생들은 옆의 것을 보고 쓰는 것이었다. 결국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실시한 규칙들이 선생님을 속이고 부정행위를 하게 하는 등 학생들로 죄만 더 짓게 하고 매만 더 맞게 했으니 율법이 가입하여 범죄를 더하게 한 꼴이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도리어 사람으로 율법을 범할 일이 많아지게 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규칙이 나쁜 것인가? 공부를 시키려는 노력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횟수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마음을 문제 삼으시는 만큼 율법이 행위의 죄는 더 많이 짓게 했지만 교사의 규칙이 학생들의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폭로했듯이 범죄의 뿌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이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마음에 있는 죄를 밖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율법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존 버년의 철로 역증에서 기독도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에 들어섰을 때 강해자를 만나 그의 안내로 여러 방을 구경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방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강해자가 하인을 불러 먼지를 쓸어내라고 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인이 먼지를 썰자 도리어 먼지가 일어나 기독도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때 강해자가 한 소녀를 불러 물을 뿌리라고 시켰다. 그랬더니 먼지가 가라앉고 청소가 깨끗이 되었다. 강해자는 이 큰 방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며 먼지는 마음속의 원죄와 부패고 청소를 시작한 여인은 하인은 율법이며 물을 뿌린 소녀는 복음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진리를 나타낸다. 방 청소는 좋은 일이지만 비질은 가라앉은 먼지를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먼지가 심하다는 것을 각성시켜 물을 뿌리게 만든다. 율법은 선한 것. 이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속 죄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의가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의 속죄를 사모하게 되는데 율법은 이같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데도 율법의 정죄하는 역할만 보고 사람들이 이 안내자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괴롭혔다고 선생님을 욕하는 격이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교사의 열성은 더욱 고맙고 규칙들은 더욱 따르고 싶은 것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규칙들을 실천하고 있으며 혹 문자적으로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규칙들의 목적을 이미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모두 다 100점을 맞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부를 하고 싶어 열심히 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잡담을 하겠으며 필기도 안 하고 나무 공책을 벗겨서 처벌이나 면하려고 하겠는가? 이미 그런 학생은 규칙 위에 있는 것이다. 율법 위에 있다는 말이 이런 뜻인데 율법을 다 지켰다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명을 힘든 짐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이상한 궤변이 나온다. 율법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범죄할 일이 많아지고 죄가 많은 것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더욱 구하게 되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가 되었는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자고 주장하는 궤변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말썽 부리는 자식에게 부모는 더욱 사랑을 쏟고 선도하려고 더욱 은혜를 베푼다. 말썽 부리는 자식 때문에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이 더욱 드러난다. 그러면 이런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더 돋보이게 해드렸으니 잘했다고 자랑해야 할까? 자식이 부모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속을 더 썩일까? 고멜이 그렇게 방탕했기 때문에 남편 호세아의 사랑과 희생이 더 돋보였다고 고멜이 자랑할까?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 패륜이며 궤변이다. 앞 3장을 공부할 때 뒤로 미루어 두었던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후손으로 말씀의 관리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유대인의 나음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멸시를 당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친 꼴이 되었다.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덜 받은 사람보다 죄가 더 무거워지는데 선택받은 백성이 이같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시키신 것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 돋보이게 되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무슨 공로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겠느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다른 죄인들처럼 심판을 받으리요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돋보이게 해 주었으니 부모 속썩인 잘못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런 폐역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바울이 전한 번회의 복음을 이런 것이라고 덮어 씌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율법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유대인 중에 복음의 원리를 이해 못하고는 믿음으로 죄가 용서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오도하는 것이다. 오도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러한 궤변으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선물,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매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뒤로 미루어 두었던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다. 이만큼 하여 이제 우리는 율법과 믿음, 죄와 용서의 상관관계를 알았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만 해서는 의에 이를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의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안목의 변화, 이해의 깨달음이 바로 거듭남이며 구원이다. 이러한 일련의 율법의 역할이 죄의 본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사망 가운데 살던 상태에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찾게 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이었다. 이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랑의 믿음이 율법만 지키려 할 때보다 율법을 자원해서 더 지키게 한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는 바로 뜻이다. 이제 5장 끝 21절을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5장 끝절이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마디는 6장 전체의 서두이기도 합니다. 6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 세 마디하고 일치하는데 그래서 이 21절은 6장 제일 앞으로 넘겨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12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13회는 이제 6장으로 들어가서 로마서의 중반부가 되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설명했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는 그 과정, 그 원리를 공부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는 같은 말인데 구원 얻었다, 이런 모든 말이 사실은 같은 상태, 그 심령의 같은 변화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